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귀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도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님들 52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고 모든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지역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질되고 일그러진 모습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명철과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귀한 목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도우시는 사모님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목사님이 목회사에게 전념케 하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도 각 기관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충만케 하옵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정아 목사님 말씀 전거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옵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모든 우상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 부름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을 받으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잘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 칭찬이고 보상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이 있을 것인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라는 것은 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표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달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상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개인만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앞부분에 내가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개인의 상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저는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지금도 지금 카타르인가 어디에서 아시안컵 축구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애석하게도 비겼습니다. 목사가 주일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뭐 축구 번호 익하지 마시고 비겼습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은요, 개인이 MVP 되는 개인이 최우수상을 받는 것보다 팀이 우승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팀이 지면은 개인이 잘하는 것은 다 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우승 반지를 그렇게 갈망을 합니다. 팀이 우승을 하면은요, 후보 선수들도 다 그 상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으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상의 대열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운동 선수들에게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그 팀을 위해서 그 팀에 녹아져서 그 팀이 우승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 교회에 온 성도들이 녹아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받는 것, 그것은 성도 개인의 이름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아들인데 들어가지고 어제 그게 그 정확한 워딩을 몰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내일 설교할 때 쓸 거니까 좀 가르쳐 달라. 그 말이 뭔가 하면 유니폼 앞에 쓰인 이름이 뒤에 쓰인 이름보다 중요하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운동선수들 유니폼 앞에는 어떤 이름이 쓰여진지 아십니까? 그래요. 팀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앞에 보면 여기 그 태극 마크가 달려져 있고 여기 그 축구 협회 그 뭐 문양이 쓰여져 있습니다. 야구를 하는데도 보면 각 팀의 이름이 뭐 삼성 라이온스라는 그 야구 팀의 이름이 앞에 쓰여져 있고 뒤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까요?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앞에 쓰여진 이름이 뒤에 쓰여진 이름보다 중요하다. 팀으로서 운동을 할 때는 개인의 이름보다 팀의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달려가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보다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우리 성주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의 영성도 교회의 영성보다 뛰어난 개인의 영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개인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과 함께 성주읍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함께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맛보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개인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차등이 없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차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신앙의 궤적이 어떻게 남겨지는가에 따라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받는 상급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동원하고 내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급이 달라집니다. 3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얻고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는 이 죽으심이라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예수 붙잡고 예수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보십시오.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지금도 주님과 연합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지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달려가고 있는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의 연수나 직분이 신앙의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신앙생활로 믿음이 다져지고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달리는 것이 멈춰지거나 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달리는데 그 열정적으로 달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연수 때문에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열정적으로 달리다가 직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달리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직분이 달리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되어야 되지, 직분이 달리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달리는 것이 멈춰지거나 느려져서는 안 됨을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방해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과거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달려가기 위해 표대가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표,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목숨을 거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보니까 심부름할 사자에 목숨 명자를 쓰더라고요. 심부름하는데 목숨을 건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목숨 거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표대이고 무엇이 부름의 상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표대고 부름의 상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표대고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얼마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분명했던 이 표대가 세월이 지나면서 퇴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이 분명했던 신앙의 표대가
달려가는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때로는 그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식어지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13절에는 그것이 과거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표대를 향하여 힘써 내 에너지를 다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성공일 수도 있고 과거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이든 과거를 자랑하거나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는 달려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한다. 성공이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패가 달려가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성공이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많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이 정도 하면 괜찮다라는 만족감에 빠지는 순간, 과거의 업적을 자만하는 순간 표대를 향한 삶에 방해가 됩니다. 바울 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뭘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지금도 나는 과거를 잊어버린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달려왔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주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성공도 잊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내거는 모든 것들을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잊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쏟아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진하고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가? 첫째는 사명감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10절의 후반부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 동기면에서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무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 의무감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보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나는 뭐 집사인데 다 뭐 헌신하는 거는 장로님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그렇게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해서 달려가다가 보면 이게 큰 효율이 생기지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명감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를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께 잡혀 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고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단어는 잡히다라는 겁니다. 피동사지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줬다라는 거고, 주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잡는 것이 당신의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께 잡혀 있는 것이에요.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잡혀 있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의식, 예수님께 내가 붙잡혀 있다라는 확신,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내가 이제 잡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다른 엉뚱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예수를 이제 내가 붙잡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는 내가 그 예수를 잡고 예수의 손을 잡고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표대, 영원한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혹은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우리의 표대가 흔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의 상을 위하여 언젠가는 달려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우리의 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표대도 없이 우리의 자리를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표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표대,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표대. 바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달려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름의 상이라는 분명한 표대를 확신하고 우리가 함께 이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함께 달려갑시다. 방해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힘을 다해 달려가 내 개인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은혜로운 성주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먼저 하고 우리 간단하게 말씀 붙잡고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우리 교회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힘써 달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달려가 내가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표대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표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라보고 달려가는 표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우리의 표대가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름질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달려감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의 상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 누리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받아 누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향하여 달려가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손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교회,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의 삶,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표대가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표대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표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표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표대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달려가는 다름질이 묻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후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달려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성도 개개인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함께 손잡고 달려가 함께 부름의 상을 받는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표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